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4장을 배울 텐데요. 창세기 3장은 그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천국 생명 생태계, 이걸 인간이 어떻게 파괴했는가, 또 그 생태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립해 주신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또 파괴됨으로 인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3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교회가 변질되고 나니까 이제 4장은 교회가 변질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인간들이 맞닥뜨린 사건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배의 변질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조작을 잘못해서 소리가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잘 들린다니까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은 천국 생명 생태계를 인간이 파괴했는데, 그 파괴할 때 그 어떤 순서, 어떤 과정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다 하는, 인간이 왕이 되고 나니까 생태계가 파괴된 거죠. 하나님이 조성하신 생태계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땅, 이렇게 해서 하나됨의 구조로 순환하도록 돼 있는 게, 그게 천국 생명 생태계인데, 뱀이 와서 인간에게 꼬여서, 인간을 꼬드겨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이 왕이 된 거죠. 이걸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이게 죄고요. 이 죄가 뭘 파괴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것이 죄고,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생태계 파괴예요. 결론적으로 그 생태계를 순환하도록 한 교회를 파괴하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이제 창세기 3장을 끝내면서 인간은 그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에덴은 낙원 생활인데 그 낙원 생활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지금부터 창세기 4장부터는 에덴 생활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가. 첫 번째 예배 생활이 변질됩니다. 예배 변질. 그러면 예배 변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3장에서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나니까 생태계가 파괴됐고,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인간이 이제 에덴 생활을 빼앗겨 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제 빼앗긴 천국 생활을 빼앗긴, 천국을 빼앗긴 인간의 생활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된 인간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가 4장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배의 변질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럼 예배의 변질은 어떤 것이 예배의 변질인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첫째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 하면 아벨은 양의 피로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로 삼아서 드렸기 때문에 그 곡식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곡물 제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뭐냐 하면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불신앙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성경은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불신의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본문이 지지하는 그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가인이 분노하고 있고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가인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럼 가인은 어떤 심리 상태로 이 제물을 선택했고 또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드리는 제물은 받아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받아주시니까 화를 냈고 분해했고 안색이 변했다. 이것이 이 본문이 지지하고 있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 이유다 이 말이죠. 이 6절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에 3장에서 에덴 교회를 파괴한 뒤에 4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 변질이라는 거죠. 예배 변질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제물을 곡물로 드린 거 그거 아니고 또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다. 그것도 본문의 지지는 얻지는 못하고 있고 본문이 말하고 지지하고 있는 이 예배를 받지 않고 가인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인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내 예배는 받아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반드시 받아주셔야 되고 내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은 받아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가인이 왕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예배의 왕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 변질이고 예배 파괴죠. 이 부분은 3장에 뱀이 와서 하와를 꼬드기고 또 아담을 범죄하게 된 죄의 내용인데 그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왕이 된다 하는 이게 죄의 내용이었고 그 결과로 교회가 변질되고 파괴되었고 또 이 교회가 움직이는 천국 생명 생태계,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 생태계가 파괴돼 버렸다는 거죠. 뭐 때문에 파괴됐냐 하면 그 생태계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 버린 거. 하나님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생태계의 파괴였고 교회의 파괴였고 이 현상이 그대로 예배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죄는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원죄,
이걸 말합니다. 이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속이고 또 변질되도록 하기 위해서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여기서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아벨 동생에게 우리가 들판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벨에게 들판으로 나가자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 예배의 변질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냐면 예배의 변질과 씨의 파괴, 인간관계가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변질되고 파괴되니까 예배가 변질되고 파괴되었고 그 결과 인간관계가 변질되고 파괴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변질은 살인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이만큼 이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벨을 쳐 죽이고 나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회개하면 될 텐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죽여놓고는 이제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이제 항변까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인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가 왕이 된 거죠.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게 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가인이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아우를 죽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이런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1절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아우로부터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 이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겠다. 땅에서 저주를 받겠다. 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이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단어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너에게 내줄 것이다 하는 이 장면, 이 단어를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 때문에, 가인 때문에, 가인이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가 하나님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얘기죠. 아담이 땅을 저주로 받게 한 것하고 똑같이 가인도 이제 저주를 받게 한 거죠. 내가 12절 보시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땅이 효력을 너에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너에게 내줄 것이다. 너는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경고, 이 하나님의 징계, 이 말씀과 그대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또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가인의 자손의 특징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내와 동침함에 가인이 말이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가인이 성을 쌓는다. 이 말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문명도 만들고 문화도 만드는 그 일을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가인이 여전히 왕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녹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하니라. 또 19절 말씀을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이 라멕은 이 가인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인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이제 이 라멕이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내를 두 사람 맞이할 수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 가인의 후손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일부 일처제에서 일부 다처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인간 중심 하나님을 왕자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이 부분은 또 가인의 후손도 자기가 왕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 이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또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자기가 중심인 거죠. 하나님 없고 자기가 왕인 거죠. 가정에서 말이죠. 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23절 계속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가 이제 심판자가 되는 거죠. 죽였다. 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본문이라는 거죠. 이 16절부터 24절까지 쭉 제가 소개한 이 본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인의 후손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가 왕이다 하는 이 악한 후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도 그 죄책감이 없고 오히려 더 자기 중심을 강화함으로 인간관계가 파괴된 거죠. 이것이 이제 예배가 변질되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나니까 점점 문화도 인본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가인의 자손들은 이렇다 하는 것을 16절부터 24절까지 예배가 변질되고 나니까 씨가 파괴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26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이제 아담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은 아담의 아들 가인 얘기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담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부분은 25절은 이제 아담이 씨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아담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5장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아담의 장자는 가인인데 가인은 아담의 족보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셋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씨를 주시는 분이다.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4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1장에 천국 생명 생태계를 만드셨는데 그 생태계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위임을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통치자고, 땅은 인간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통치할 때 통치의 재료와 현장이 된 그것이 이제 1장의 천국 생명 생태계를 만드신 거고, 이 생태계를 움직이도록 이 생태계 내에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축복의 기관으로 주신 게 2장 에덴 교회고, 이 에덴 교회를 파괴함으로 천국 생명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생태계를 파괴한 것이고 교회를 변질시킨 것이고 교회를 타락시킨 것이다. 그 결과 에덴 생활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덴 생활에서 쫓겨났을 때 4장 인간들은 예배를 변질시켰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의 주인이 인간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 결과 예배의 주인이 인간이 되고 나니까 인간끼리 서로 살인하게 되고, 살인한단 말은 미워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미워하고 다투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또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더 이게 번성하게 되고 강화시키는 성을 쌓고 서로 이제 원수 보복도 하고 하는 이런 그 후손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왕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아담의 씨, 이 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